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인데요. 좀 기니까 7절까지만 일단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자,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7절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보고 있고요. 특별하게 지난주 내용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를 계속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반대편에서는 율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그죠?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것을 이루는 두 길이 있었는데 그 두 길에서 율법은 실패한 길, 잘못된 길, 사도 바울의 말에 따르면 다른 복음인 것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그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래 지적하셨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을 때 그 길, 이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복음과 다른 복음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 사도 바울에게 받았던 그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원래 받았던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율법의 행위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그것은 단순하게 그냥 율법 지켜야 된다 그게 아니라 믿음에 플러스 뭔가를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도 받고 그 다음에 뭐 11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행위들을 믿음 플러스해서 뭔가를 더 해야 된다는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신율법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이제 원래 복음에서 떠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멀어지게 된 거겠죠.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바보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누가 나보고 바보라 그러면 어때요? 맞아. 이래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살아가다 보면 또 우리가 바보같이 느껴질 때가 있긴 하죠. 그죠?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하면서 아 진짜 어리석다 뭐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바보야 얘기하면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멍청한 놈들아. 너 뭐하냐? 진짜 이상하네. 와 어떻게 그러니? 지금 이 갈라디아서의 이 어조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 바보 멍청이들아. 아이고 이 멍텅구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3절에도 똑같이 얘기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계속 이 바보야, 멍청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걸 들으면 갈라디아 교인들도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럼 멍청하고 왜 어리석어요? 어리석고 멍청한 이유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 막혔던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특별하게 그러면서 조금 더 나가면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율법과 믿음 이거에 해당하는 결과물들이 나오거든요. 결과물들이 뭐냐 하면 율법은 저주예요.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 띄워주세요. 10절
안 나오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율법을 자꾸 지키고 율법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거의 결과물들은 저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계속적으로 반복돼요.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저주를 받으신 바 되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저주, 율법이 저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대신 저주를 지어주셨다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리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저주 반대 뭐다? 복. 믿음 반대 뭐다? 율법. 이 두 가지 오늘 이제 본문에서 딱 두 개가 대조가 되는데 율법과 믿음. 율법의 결과물은 뭐? 저주. 믿음의 결과물은 복.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 또 복도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9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14절에도 얘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복, 성령의 약속. 결과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과가 딱 나와 있어요. 자, 복을 선택할 것입니까? 저주를 선택할 것입니까? 예, 크게 안 하다 두면 자, 여기에 똥이 있고 이만큼 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1억이 있다고 쳐요.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그죠? 근데 이걸 선택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멍청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했다 안 했다 그렇게 똥을 잡은 거예요. 좋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기에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상하다 갈라디아 교인들아 왜 너희가 속히 이렇게 떠났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너희 눈앞에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분의 고난당하심이 너희 눈에 정말 그렇게 눈앞에 보일 정도로 또렷한데 심지어는 이 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본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죠? 직접 눈으로 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 본 사람의 얘기를 직접 또 들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뒤에도 나오겠지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의 삶을 살고 있었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막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면 그들에게는 정말로 눈에 보이는 것처럼 확실한 분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떠난 거예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야, 어떻게 너희를 속이면 눈앞에 그렇게 보이는 거를 버리고 야, 이 똥을 선택할 수가 있니? 어떻게 이 중요한 거, 복을 버리고 어떻게 이것을 선택할 수 있니? 이 멍청아. 얘기하는 거.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떻게 좀 똑똑하십니까? 어떻게 좀 이해 밝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어야 되겠어요? 율법이냐? 믿음이냐 했을 때 선택할 것은 믿음이다. 라는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 다 아시죠? 여기에 그거 다 동의하고 있고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뭐예요? 돈으로도 그 다음 뭐지? 너무 오래돼서 잘 모르겠네요. 돈으로도 못 가고 뭐 미모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게 주어지는 것, 이렇게 되는 것, 이것을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걸 다 어릴 때부터 배우셨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돌아보셔야겠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무엇으로 이루려고 하십니까?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좀 더 나가면 오늘 믿음의 결과물이 복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지난주에서는 하늘 자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 이것은 물질적인 것을 완전히 넘어서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는, 정신적인 문제든 물질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하여튼 모든 것 내게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공급하실 수 있고, 그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생은 그냥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오래 살면 재미없어요.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화에 나오잖아요. 도깨비가 맨날 얘기하는 게 자기는 죽고 싶다. 김신이 항상. 이건 저주다 얘기하죠. 자기는 계속 사는데. 그죠? 그냥 사는 건 저주예요. 그런데 영생, 구원, 그걸 왜 추구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는 공급 자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하늘 자원을 계속적으로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많은 것들을 얻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영생하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는 많은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누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추구할 때 어떤 방법으로 추구하시냐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복 받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어떻게 하면 복 받을 것 같아요? 여기서 복을 하나님 주시는 복, 어떻게 하면 복 받을 것 같습니까? 자, 오늘 성경헌금 작정했죠? 성경헌금 하면 복을 받고 성경헌금 작정 안 하면 복을 안 받을 것 같으세요? 성경헌금 작정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싸 하면서 절대 그런 건 아닌데, 율법 행위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이겁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몇 주 후에 또 그걸 살펴볼 거예요. 이 율법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믿음하고 율법의 행위를 어떻게 조화시켜야 되는가. 이건 또 우리의 중요한 문제예요. 숙제예요. 구원받았다고 아무거나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예배도 안 나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일단 기초부터 세우자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진짜 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예배 잘 참석하고,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그러면 내가 복을 받는데 거기에서 점점 멀어지면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내가 성경책도 많이 읽고 옛날에 기도도 많이 했는데 요즘 못해. 그러면 마음에 어떤 마음 드세요? 불안한 거. 그죠? 불안한 거. 오늘 예배 시간에 늦었으면 불안한 거예요. 좋은 성도 누구예요?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그 겉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고요. 예배 시간에 일찍 오는 건 그건 인간의 기본이에요. 그 예절, 예의. 그거는 초등학교 아니 유치원 때 배우는 거예요. 어떤 모임에 갈 때 5분 일찍 가라. 그건 기본이에요. 그걸 안 하는 건 뭐 신앙이 좋고 이걸 떠나갖고 그냥 인간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걸 얘기할 필요는, 여기 교회에서 지금 인간대라고 유치원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헌금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곳에 가셨거든요, 지금. 계속 뒤에 계셔갖고 내가.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12조 내는 사람 있고 안 내는 사람 있잖아요. 11조 안 내고 이런 거 율법으로서 안 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에요. 여러분 어떤 모임에 가서 밥 먹는데 n분의 1 하는데 난 못 내겠다. 어떻게 해요? 걔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냥 친구가 아닌 거예요. 돈이 없으면 친구들이 이건 내가 내줄게 할 수 있죠. 그죠? 그런 거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뭐 이렇게 그런 거 안 하는 걸 자꾸 신앙의 높은 수준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 되는가 싶을 정도예요. 지금 한국의 수준이. 그런 건 당연한 거예요. 점심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의 트렌드 마크 미역국. 얼마나 건강이 좋아요. 예? 그거를 먹고 또 간식도 먹고 뭐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일주일에 와갖고 헌금 1,000원짜리 내면서 먹을 거는 피자 먹고 햄버거 먹고 그러면 이 타산을 따져봐도 양심이 있어야지.
제가 막 돈 많이 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거에 신앙의 기준을 갖다 두지 말라는 거죠. 그건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예배 시간에 앞에 나와서 뭔가 얘기해주면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그건 기본이에요. 그런 거 갖고 뭐 이렇게 예배 시간 잘 들어야 되고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이, 무엇이 도대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뭘 추구하냐는 거죠.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얘기하면, 그래서 어떻게 복 받을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뭔가를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도대체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공급을 내려주실까요? 세상에 어떠한 방법으로는? 질문인 거예요? 아니요, 대답. 예. 이런 적극적인 자세 좋은데 제가 뭐 굳이 안 그러셔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해요. 네. 수사적 질문. 제가 오늘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 게 도대체 뭔가를 여러분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바보 멍청이라니까요. 실컷 주일학교에 초등학교 때 다 배워놓고서 계속 딴 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를 자꾸 추구하는 거죠. 그래놓고 나는 좋은 성도라고 자꾸 착각하는 거죠. 그러면 갈라디아 교인들하고 똑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행위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어른들은 이 삼청년은 많이 아실 거예요. 아이를 키워보면 애들이 이제 조금만 크면 지가 자아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뭔가 하려고 그래요. 이거 내가 할게.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자, 해요. 그러면 여러분 잘할 것 같으세요? 못할 것 같으세요? 엄마를 도와준다고 뭔가를 해요. 우리 애도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저지레 하는 거예요. 하면 안 돼. 걔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진짜. 애들은 그래서 언제가 제일 이뻐요? 우리 삼촌? 그렇죠? 언제가 제일 이쁜가 하면 여러분들 잘 때가 제일 이뻐요. 아이들은 잘 때가 최고예요. 그게 천사야. 걔가 깨는 순간, 그리고 걔가 걷는 순간, 걔가 뛰는 순간 지옥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엄마 아빠의 삶에 단 1도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계속적으로 우리 돈을 이제 계속 쓰는 거죠. 계속 쓰는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라가 뭐 번창될 것 같으세요? 정신 차려요. 그게 교만이에요. 뭔가 할 수 있다고요? 아이고,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해도 도움이 안 돼요. 인간이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이에요. 타락한 인간, 그리고 뭔가 좀 애써보고 힘써보지만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 플러스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이구 잘한다. 어이구 잘한다. 여러분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엄마 아빠들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왜? 진짜 잘해서 그럴까요? 시도하는 게,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이뻐서 잘한다 하는 거지, 그냥 어떤 효용의 가치로 따지면 그 아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누워있으면, 아이들은 그냥 가만히 누워서 빵긋 웃는 게 그냥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신자가 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어떤 것을 플러스 시킬 수 있다는 생각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냐? 나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로는 안 돼. 나는 안 된다니까요, 기본적으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단정했어요. 그냥 안 돼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나는 실패했다니까. 그럼 무엇이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신 하신 거예요. 그거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붙잡으면 돼요. 다른 걸로는 아무것도 플러스 시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플러스 시키는 건 우리가 저지레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소꿉장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냥 이러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 찬양하고 이런다고 뭐 별거 없어요. 그냥 그렇게 소꿉장난하고 있는 게 하나님 앞에서 좋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지만 효용성으로 봤을 때 그것은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플러스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행위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너희가 의롭게 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그것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그리고 가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멍청한 신자가 되지 마십시오. 제발 좀 딴 곳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플러스.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가 갈라디아에 보면서 이 멍청이들아 하면서 예시를 너희들 한번 생각을 해봐. 생각이 있으면 예시를 두 가지를 들어요. 두 가지를 드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느냐?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냐? 이렇게 물어봐요. 답은 뭐겠어요? 당연히 믿음으로겠죠? 성령을 받는 것,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이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예요. 두 번째 하나의 예시를 얘기하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야, 아브라함 생각해봐라.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때 이렇게 지금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될 때 무엇을 해서 그러냐? 아니면 믿음으로냐? 그때 대답은 당연히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제시하면서 야, 성령 받을 때 너희들이 경험 다 했잖아. 그래서 이런 얘기해요. 4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이게 이제 번역상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이런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을 통해서 지금 알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야, 너희들 성령도 받았고 은혜도 다 체험했잖아. 그런데 왜 자꾸 딴소리 해? 라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받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무엇으로 받았느냐? 그냥 뭐 좀 더 생각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요거 마치고 이제 이따가 물품 정리한다고 들으셨죠? 3시 10분이니까 이제 건장한 청년들이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자, 그렇게 일을 하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것으로 성령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물건 옮기다가 의자를 옮기다가 성령을 막 체험하고 뭐 그런 게 있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때 은혜를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너희들 경험 다 했잖아. 우리가 말씀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을 때 그때 성령 받았잖아. 뭐 왜 그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 얘기하고. 그런데 이 예시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무슨 논쟁적으로 생각했을까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경험한 대로 성령을 받을 때 물어보죠. 경험이에요. 다 아는 내용 얘기했어요. 아브라함. 성경에 진짜 몇 안 되는 진짜 유명한 사람 아브라함, 뭐 모세, 그 다음 또 누구 있을까요? 뭐 다윗 요 정도 진짜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중에 아브라함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거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근거가 제시하는 근거가 너무 평범한 근거예요. 이게 무슨 신학적인 논쟁을 해야 되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신학적인 깊은 내용과 무슨 학자들의 얘기를 인용한 게 아니라 야, 니네들 경험한 거 생각해봐. 아니잖아. 야, 아브라함 생각해봐라. 아니잖아. 너무 쉬운 얘기인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 쉬운 얘기를 갈라디아 교인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기본 놓치고 다시 똥 찾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기본을 붙잡으면 돼요. 그런데 기본을 놓쳐요. 믿음으로 구원한다.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 거예요.
물론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또 어렵지만 그 쉬운 걸 제대로 붙잡지 못하니까 실패하는 거죠. 그 쉬운 내용을 놓치면, 잊어버리면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려운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배웠던 대로 가십시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던 대로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얘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문제는 그걸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받은 그 의가 무엇인가 깊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 의가 뭔데? 의를 이룬 게 뭔데? 했을 때 너무 쉬운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주입식, 암기식 하니까 그렇게 스쳐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일단 멍청한 사람 되지 말고 그러면서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기본으로 돌아가고요. 기본으로 돌아가서 뭘 하는가 하면 그래서 뇌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머리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머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성으로 고민을 하는 거죠. 제가 어려운 주제를 갖고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배운 그 사실들이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한 가지 예를 들을까요? 이거 시간이 없어서 오늘 못하는데 여기서 지금 계속 강조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보는다고 하잖아요. 믿음이 뭔데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게 무슨 얘기인데? 여러분 알아요? 사실 몰라요. 믿음이 뭔지 몰라요. 제가 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얘기해요. 그럼 아브라함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맞는데 그것만이 아닌 거죠. 신앙의 가장 기본, 지금도 율법이 뭔지 믿음이 뭔지 자꾸 그 얘기하는데 믿음이 뭔지를 몰라. 생각을 안 해봤어. 그리고 맨날 히브리서 11장 그것만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면 누군가 여러분들을 속이면 꿰면 넘어가는 거예요. 멍청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민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베레아 사람이라는 사람들, 제가 좋아하는 무리들이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말씀이 그러한가 고민했다고 얘기해요. 고민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진짜 생각하지 않으면 단순한 개념인데 그거를 고민 안 하면 반드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멍청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넘어가거든요. 뭐가 문제냐고요. 근거가 무슨 신학적 큰 얘기를 알아야 되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빨리 넘어갔냐고요. 그 기본적인 것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내가 성령 받은 게 뭔지도 기본적으로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자꾸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고 뭐 하면서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쪽으로 안 가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 한다고? 묵상한다. 복 있는 사람. 이게 다 연결되는 거야. 아까 율법에서는 저주가 있죠? 믿음에서는 복이 있어요. 자,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복을 누가 받느냐? 거기에 있어서 복을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그 율법이
결국에 와서는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고 뭐 다 하여튼 연결돼요. 어쨌든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그럼 묵상은 뭔데요? 묵상 뭐예요? 이 다 허점이 많다니까. 외우기를 외웠어. 묵상이 뭔지 모르는 거지. 아, 큐티! 그러면 율법주의가 가되는 거예요. 오늘 큐티 안 했다.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다. 율법을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다시 말해서 맨날 계속 묵상하는 것. 묵상이라는 건 언어로 보면 중얼중얼거리는 거. 중얼중얼. 묵상은 또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정말 복을 누리는 사람인데 그거의 다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 고민하는 거.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시편 1편 구약이잖아요. 구약의 말씀 뭐예요? 토라예요. 토라. 율법.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레위기 있는 말씀. 제사 어떻게 드리고 뭐 이건 어떻게 하고 성막 어떻게 짓고 그런 내용들이 뭐예요? 토라예요. 그거를 중얼중얼거리면서 계속 생각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구원이다. 구원이 도대체 뭔데? 생각하는 거예요. 주야로 구원은 뭘까? 구원은 뭘까? 어떻게 구원받을까? 구원의 의미는 뭐지? 구원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계속 좀 고민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인데 뭘 바라지? 그래서 실상이라는 건 뭐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데 무엇을 증거해 주지? 내가 뭘 못 보고 있지?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어도 사실은 글자를 읽는 거죠. 외워도 문자를 외우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쑥 가는 거예요. 전 우리 청년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셀모임 왜 하는 줄 아세요? 묵상하라 그러면 잘 못하잖아요, 혼자. 그래서 같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모여서 어떤 주제를 놓고 고민하고 질문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계속적으로 고민하는 겁니다. 설교 왜 들어요? 뭐 재밌는 얘기 들으려고?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해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진짜로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복이 되는 것.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갈라디아 교인에게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인 거죠. 복을 누릴 수 있는데 저주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놔두고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지. 아니 여기에 복이 있는데 그들이 눈앞에 보일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역들을 정말 분명하게 경험했는데 이제 그것을 버리고 자꾸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야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근거를 드는데 근거를 보니 너무 단순한 근거라는 거죠. 이거를 놓쳤다고 할 정도인 거죠. 이것조차 몰랐다고 할 정도인 거죠.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여러분들이 두 갈래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은 다른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따라가려면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서 빠지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는가? 그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조금만 생각해보다 아는 거라니까요. 야 아브라함이 그렇잖아 했을 때 갈라디아 교인이 맞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안 한 거죠. 저는 이 예배 시간이 그리고 여러분의 셀모임 시간이 이제 그 생각들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질문을 계속 많이 하거든요. 저는 원래 왜 질문하냐면 제발 좀 생각하라고요. 멍청하게 믿지 마세요. 특히 우리 젊은이들 제발 가르쳐주는 그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생각하십시오. 말씀이 그러한가 고민하시고 진지하게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갖고 토론하는 거예요. 그럴 때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청년부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다해 주시고 특별하게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그 말씀의 붙잡힘을 통하여서 주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주님을 소망하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